막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예. 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이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말씀들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신들과 더불어 또 장시간 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전 목사님께서 주시는 광야 생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이르는 길, 참 이것은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할 수 있는가? 때때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라, 고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단순히 그런 생로병사, 고해라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뛰어넘는 정말 심오한, 어쩌면 인생 철학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그 부분을 이렇게 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근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좀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천 번 듣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년에 관한 이야기.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120년의 삶을 보여하셨는데 첫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마지막 황금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이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가,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셨던 이 40년의 기간은 우리의 정말 많은 것들 시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애굽, 존 번연의 표현으로 하면은 애굽은 장망성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심판의 현장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우리가 허물과 죽었을 그 당시에 옛사람이 머무던 그때,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홍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번민이나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때때로 모태로부터 또 순조롭게 주님을 영접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에 있거나 혹은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걸 알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요, 단순히 그 기독교 복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다는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쉽고 늘 은혜가 사모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우리가 전철에서나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쌍욕을 하고 대들고 막 싸움하고 입씨름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숙제인 애굽에서의 삶,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 여러분 홍해 바다만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 바다지, 홍해 바다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굽 군대가 쭉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그 길이 쭉 마차를 타고 올 때, 항마차를 타고 올 때 얼마나 그 길이 선도하고 끝하고 보면 길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 안으로 전부 들어갔을 때, 이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그 안에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요즘 같으면 주사파를 그렇게 때려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한 놈도 거기다 탈출 못하게 싹 집어넣고 내년 4월 10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병 교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이건 내가 오늘 광야에 대해서 할 때 저놈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게 꼼짝 못하게끔 다 주사파, 사유주의, 비복음주의, 자유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묶어가지고 그곳에서 처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 홍해 바다도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시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건너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애굽의 모든 그 군대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처럼 심각한 고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죽음의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40년 광야 생활을 갈 때 그들은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에서의 절망 중에 살았던 것을 다 잊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잠시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 나타난 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는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명과 칭의와 성화로 가는 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는 십계명과 더불어서 또 유대인들이 현재 신명기 6장에 나타난 8절로 9절에 나타난, 여러분 다 보셨지만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목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그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이스라엘 가려면은 적어도 항공료가 요즘에 비싸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공짜로 우리 변수 교수님께서 보너스로 오늘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쪽지도 하나 선물도 받았어요. 야, 이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변수bil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주자 이마바에다가 붙이는 거, 야, 그걸 오늘 현장에서 만져보고 또 종이 쪽지도 하나 선물로 주셔서 우리 교수님들 다 받았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또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시련과 연단에 초점을 맞춰서 풀무불에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 거기에 납과 더불어서 풀무불로 연단함으로 인해서 정제된 정금과 은을 이렇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옛날 신학대학 또 목사하게 되기 전에 저의 전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금은 하마로 망치로 두드러가면서 그걸 만들었던 세공 기술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풀무불에 대해서 나오니까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들이 지금 다더미방에서 작은 지하실 골방에서 창도 없는 그런 밀실에서 금은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를 만드는 건데 그게 다 그런 형태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금은, 동, 뭐 납, 거기다가 뭐 수많은 뭐 보석, 성경에 나타난 12가지 보석, 다이아몬드 다 거기서 만져보고 그걸 직접 만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풀무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이 광야 40년의 연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김철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왜 우리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운명과 같은, 숙명과 같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었는데, 자, 먼저 욥기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5장 7절 보면 잘 보세요. 이건 성경 신학에 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의 종 욥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인생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건 명확하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제공이 됐습니다. 이건 원치 않던 거예요. 원래 아담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귀의 사탄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전혀 반대의 영생을 상실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질고가 오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아담도 그랬지만 하와도 그랬지만 여러분 인생이 출생 자체가 여러분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아기는 아기대로 좁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죽기도 많이 해요. 지금은 거의 죽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출산하다가 아기들도 많이 사산을 해요.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아기를 낳는 어머니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는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우리의 현재 삶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인생이 존재하느냐, 저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고난이에요. 아기를 가져도 고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3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식 낳을 때 죽어요. 엄마만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새끼도 죽어요. 출산할 때 여러분 광경을 보시면 그 좁은 공간으로 이 머리통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래요. 가끔 동물의 한 걸 봅니다만은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낳는거나 사자가 낳는거나 특별히 물소 이런 짐승들, 사냥들, 이 짐승들도 바로 인간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의 이 고통은 어떤 것도 생물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아까 욥이 말한, 욥은 고난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성숙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고난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항상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40년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거기다가 메추라기를 받아서 먹었을 때, 야, 똑같은 음식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기적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어지는 삶.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은 바로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이라는 놈이 말이야. 나라를 다 이렇게 망해놓고 주사파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기적적으로 정권 교체했잖아요. 조 목사님과 더불어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걸 했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를 모으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주말마다 국경일마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야 이거 정말 이것은 장관이에요. 가끔씩 그 동영상으로 사진 찍은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대형 집회들을 한 것들을 보면 보는 그 집회마다 감동이에요. 감동.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고난은 잠깐이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어요. 내가 한 것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받을 영광은 장차 받을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된 것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그것이 처음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거의 한 여기 말씀표에도 나와 있어요. 한 6가지 정도가 7가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여기 시험과 낮조심이 연단, 잔꾀, 성막, 제사, 아담을 처리함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자, 말씀표 보시면 자, 광야 7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뭐예요? 이게 다 인내로서의 이 삶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시험과 연단,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핵심이에요. 연단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이기고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을 잘 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이 뭔가를 잘 음미하면서 인내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은 교수님께서 로마서 5장 3절 5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그 2장 1절에서 7절에서 우리 삶을 군사로 그다음에 경계하는 운동가로 농부로 표현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교수님들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 삶의 여정 이것은 고난을 위해서 욥의 고백으로 하면 낫는데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인내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로 9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이 여기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낳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욥의 고백을 내 막 주문처럼 내가 외웁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역사고 하와의 역사고 가인의 역사고 아벨의 역사고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서 형한테 맞아서 죽습니까?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 이상의 고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 형틀에 잔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광야 40년을 바라보면서 유대 광야,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잘 조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주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잘 받아들이고 그럴 때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